느헤미야서 13장 23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아내들과 혼인한 것을 내가 보았더라. 그들이 자녀가 아스돗 말을 절반쯤은 하고 유대인의 말을 하지 못하나 각 백성의 언어는 하더라.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이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이 머리털을 뽑고 하나님으로 맹세하게 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이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이 딸들을 취하지 말라.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의 이런 일들도 범죄하지 아니하느냐.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그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와 같은 왕이 없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조차도 이방 나라 여인들이 죄를 짓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너희에게 경청하고 타국의 아내들과 혼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거슬러 범죄하고 모든 큰 악을 행하야 하겠느냐 하였더라.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들 중 하나가 호론인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그를 내게서 쫓아내니라. 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을 기억하소서. 이는 그들이 제사장 빅군과 제사장 직분의 언약과 레위인들의 언약을 더럽혔기 때문이니라. 내가 이같이 그들을 모든 타국인들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직분을 정해주어 각자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또 정한 시기에 나무제물과 천열매들을 드리게 하였으니 오 나의 하나님이여 선한 것으로 나를 기억하소서. 했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혼합된 문화의 결과입니다. 혼합된 문화의 결과. 혼합된 문화의 결과요. 지금 이 본문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가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혼합된 사람들을 갖다가 다시 성별시키는 고통의 아픔을 겪는 장면이에요. 남한국 유다가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일어난 일인데 돌아온 이후에 이런 일이 더 벌어진 거라 이것이. 이 남한국 유다가 이민족들과 혼합을 이뤘는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고 부르짖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때리고 머리털을 뽑을 정도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겠어요. 머리털을 뽑아낼 정도면. 그리고 자식까지 낳은 거를 강제로 띄어서 이혼을 시켜버렸어요. 강제로. 그 정도로 철두철미하다 이것이며. 이것이 과연 오늘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왜 이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느냐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대적하는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다문화 국가로 이미 자리를 잡았어요. 다문화 국가로. 포천시는 전체 인구 12% 정도가 다문화 가정이에요. 왜? 거기는 그 소규모 농장들이 있고 그 축사들이 있어요. 도농 복합도시예요. 이런 것 때문에 도시 특성상 거기에는 동남아를 비롯해서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데 이르기까지 외국인 노동자들을 갖다가 농장에서부터 공장에까지 골고루 쓰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난 거라 이것이. 안산시, 화성시 이런 공업단지로부터 인천에 있는 공업단지 또 반월공업단지 일부에서 저 지방에 있는 몇 개 도시가 7% 이상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심각한 사회 문제를 번져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우대해주고 있죠. 편리하게도.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참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안 된다 이거지. 느헤미야서 거기 13장 20절에서 26절은요. 창세기 26장을 잠깐 보세요. 그래서 거기다 책갈피를 껴놓고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 에서가 40세에 히딘 부엘의 딸 유딧과 히딘 엘론의 딸 바스바스를 아내로 얻었으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카에게 마음의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유딧이라는 이름은요, 축하받는, 찬양받는 이름 자체는 좋아요. 창세기 23장이나 28장이나 36장이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면은 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실행해서 인정혼혈에 앞장선 장본인이에요. 에서는 장본인이라 이것이. 이삭과 리브카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는데 오늘날 이 시대의 인종통합주의자들에게는 이 두 사람이야말로 인종차별적이고 편견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 이렇게 몰박을 받기에 마땅하다 이것이. 교회 그리스도의 예편 이삭과 교회 예편 리브카는 이 사람들 편에서 보면 너무나도 구시대적이고 속이 좁은 사람들에서 인종 간의 차이점을 인정을 하지 않고 아주 편협하게 자기들끼리만 뭉쳐 산다.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가 있죠.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자,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인들을 비롯해 유럽 사람들과 남녀가 혼합해갖고 가정을 이루는 게 꽤 있어요. 지금 꽤 있다 이것이. 그리고 창세기에 여기서 부엘이라는 말 이름이 나오죠. 부엘이 나의 우물이라는 뜻이야. 또 우물을 찾는 자. 그리고 바스맛은 달콤한 냄새, 향기 나는 이런 뜻이고 엘로는 상수리 나무. 나쁜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부부 사이 너무나도 관계가 좋아요. 자, 그런데 왜 문제냐 이것이에요.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지금 볼 때까지 몰려서 공격을 해요. 사람 편견주의자라고. 그래서 얘기를 잘 못한다 이것이. 한남동에 가면은요, 거기는 토요일부터 주일까지는 전부 모슬렘 교도들이 토요일부터 이 주말이면 다 금요일 오후부터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 세상이에요. 한남동은. 옛날에 최규하 씨가 대통령 할 때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이슬람 사원을 지어주기로 이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가 완전히 모슬렘 거리예요. 모슬렘 아주 도시예요. 남의 일같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13장에 왜 느헤미야가 이런 행동을 했느냐, 극단적인 조치를 했느냐 이것이. 호세아서를 우리는 잠깐 이제 보면서 이제 보죠. 호세아서 13장 16절을 봅니다. 이 소선서 맨 앞에 호세아서. 네, 거기 저 호세아서 13장 16절을 봅니다. 사마리아는 황폐하게 되리라. 이는 그녀가 그녀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하였으니 그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며 그들의 아기들은 내던져져 산산조각날 것이요 그들의 아이를 뵌 여자들은 찢겨지리라. 비참한 멸망을 예고했어요.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때 아이 뵌 여인들은 적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배를 가는 채로도 아이를 꺼내서 던져버린다. 이게 바로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예요. 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남왕국 유다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호세아 선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모든 선자들이 당시의 시대 상황을 예언하고 있어요. 또 호세아서 5장 15절을 보세요. 5장 15절. 내가 가서 내 자리로 돌아가 그들이 범죄를 인정하고 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있으리니 그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를 먼저 찾으리라. 교회가 들림받고 나서 혹독한 대환란을 거쳐갖고 이들이 죽음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적그리스도의 앞에 아주 죽기 직전에 견디다 못해 부르짖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7년 대환란을 꽉 채우지 않으시고 미리 몇 달 정도 미리 재림하시는, 미리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다 죽어요. 다 죽는다 이것이. 자, 호세아서 거기서도 이렇게 손가락을 끼시고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 이 끝까지 견디는 자 대상이 누구냐? 대환란 때 대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방인 교회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교회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이전에 대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데려가세요.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누구냐? 이게 대상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에요. 22절에 만일 그날들이 단축되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들의 그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택함받은 자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 시대에 어떠한 거짓 표적도 현혹돼서는 안 돼요. 날짜 잡아가지고서 예수님 맨날 몇 월 며칠에 오신다 이렇게 안 된다 이거예요. 항상 우리는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데려가실 걸로 준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지경이 됐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이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아주 즐기고 지독한 민족이에요. 웬만하면 혼쭐이 나서라도, 정말 혼쭐이 나서라도 찾았을 만한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버텨댄 거예요. 열왕기하여 17장을 잠깐 볼까요, 우리? 열왕기하 17장에. (7절부터) 보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자기들을 이집트의 파라오 왕의 수하에서 벗어나게 하여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며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규례들과 이스라엘 왕들이 만든 규례들대로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옳지 않은 일들을 은밀히 행했으며 또 그들이 파수꾼들이 망대로부터 방벽친 성읍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든 성읍에 산당들을 세웠더라.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형상들과 아세라들을 세웠으며 주께서 그들 앞에서 옮겨버리신 이방인들이 하던 대로 그들이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고 또 악한 일들을 행하여 주를 경록해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지경이 됐는데도 이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15절에서 17절을 보세요. 거기 또 그들이 주의 규례들과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주의 언약과 그들에게 증거하신 주의 증거들을 거절하고 헛된 것을 쫓아 허망하게 되었으며 주께서는 그들에게 당부하시어 그들이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 하셨는데도 그들을 따라갔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대로 떠나서 자기들을 위하여 주조한 형상들, 즉 두 송아지를 만들고 한 아세라를 만들었으며 또 하늘의 모든 군사에게 경배하며 바알을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또 그들이 아들들과 딸들로 불을 통과하게 하고 점괘와 마법을 사용하며 스스로를 팔아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록해 하더라 그랬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죄악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주님을 안 찾았어요. 이 불순종과 반역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남한과 유다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어도 에스라서 9장이나 10장이나 13장 또 느헤미야 13장에서 돌아와서도 다른 민족과 이렇게 혼연을 이루고 살았던 거예요. 다른 민족과. 이스라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대환란이라는 하나님께서 큼지막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안겨주려고. 그러고 나서 이들은 혹독하게 대환란을 겪고 나서야 겨우 겪고 나서야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리라는 예언이 바로 호세아서 6장 전체의 예언입니다. 호세아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6장 10절을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끔찍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에 에프라임이 음행이 있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져 있도다. 오 유다야, 그가 또한 너를 위하여 추수들을 정해놓았으니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킨 때라 했습니다. 남한국 유다는요,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추수를 이제 하는데 어떤 일에 대한 추수를 하느냐. 북왕국 이스라엘이 혼혈 민족으로 뒤섞어 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추수를 하게 된 거예요. 거둬들이는 추수. 벌써 열왕기 15장 29절에서는 북왕국 페카왕 때 아시라의 티글라필레셀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갔어요. 그리고 이 아시리아의 그 이민족들을 이교도들을 북왕국에다가 쭉 갖다 뿌려놨어요. 그러니까 혼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동적으로.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만 죄 지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모자랐고 남왕국 유다 백성에게도 그렇게 섞어놔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이들이 돌아와서는 정신을 못 차리고 또 그 짓을 해가지고서 이 혼혈들을 갖다가 이렇게 섞어내서 정리하는데 피눈물 나는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는 성별 과정을 거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종교 통합이라고 있어요. 불교와 기독교와의 대화, 카톨릭과 기독교와의 대화, 타종교 간의 대화. 여러분들 이거 좋은 징조로 보면 큰일 납니다. 저는 지금부터 25년, 30년 전에 이러한 특강을 여러 번 들었어요. 오늘날 완전히 현실로 아주 자리를 잡고 말았어요, 이것이. 이제는 다 경전이라고 그러죠. 불교도 이제는 경전이라고 불러요. 그래도 이 사람들도 우리 찬송가처럼 불러요, 또. 그리고 이제는 이제 불교나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다 같이 합동해서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그런 일이 있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뭐냐? 마지막 때의 문화 혼합이에요. 마지막 때의 문화 혼합이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유다 왕국이요,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에 이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의 시팀에서 발람의 길에 빠져가지고서 바알포 축제에 참여했다가 24,000명이 죽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을 비롯해 이 주변 국가들에게 거기 남녀가 놀아나가지고서 혼혈을 이뤘다 이것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끼던 총명이 아주 철철 넘쳤던 솔로몬 왕도 1년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후궁을 거느리고 있었죠. 점점 봄비에 이렇게 솜잎 적듯이지. 자기가 우상 숭배에 젖어들 줄 모른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죠. 결국은 별 수 없이 그도 이교도가 되고 만 것이에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시작했던 자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일생을 마감하는 불행한 그런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열왕기
상 11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봐요. 열왕기상 8장입니다. 네. 처음에는 얼마나 신실했는가 보죠. 그때 솔로몬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 저 이스라엘 장로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왕에게 소집하여 그들로 다윗 성읍 시온에서 주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다님을 저 7째 달 명절에 솔로몬 왕에게로 모였으며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왔고 또 제사장들이 궤를 메웠더라. 그들이 주의 궤와 회중의 성막과 성막에 있던 모든 거룩한 기명들을 가져왔으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것들을 가져오더라. 솔로몬 왕과 그에게 모인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 그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들과 숫소들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가 많아 말로 할 수도 셀 수도 없더라. 제사장들이 주의 언약궤를 그 자리로 들어갔으니 저는 지성소 아니여 지극히 거룩한 곳 즉 그룹들이 날개 아래로 들어갔더라. 자, 이렇게 갖고 철저하게 성전을 갖다가 청결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주의 영광이 아주 그냥 꽉 찬 거예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주의 전을 채우므로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해 서서 섬길 수가 없었으니 이는 주의 영광이 주의 전을 가득 주의 전을 채우면서다 했어요. 이 정도로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애를 썼던 사람인데 열왕기 거기 상 11장을 봅니다. 1절부터 8절을 보죠.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과 더불어 많은 타국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모압인들과 암몬인들과 에돔인들과 시돈인들과 히딘들의 여인들이더라. 주께서 민족들에 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에게로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을 너희에게로 들어오지도 말지니 이는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사랑으로 그들과 결합하였더라. 솔로몬에게 아내 즉 왕비가 700여 후궁이 300이 있었으니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이 늙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더라.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처럼 주 그의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하지 아니었으니 이는 솔로몬이 시돈인들이 여신 아스토렛을 따라갔고 암몬인들이 가증한 것이 밀콤을 따랐습니다. 솔로몬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주를 완전히 따르지 아니하더라.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에 모압의 가증한 것은 크모스를 위해 산당을 짓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것은 몰렉을 위해 산당을 지었으며 또 그가 그의 모든 타국인 아내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신들에게 분향하고 희생제를 드리더라 그랬어요. 이 일에서 솔로몬은 왕국의 남북으로 찢는 그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해 주고 말았다 이것이요. 이때부터 솔로몬의 타인정과의 혼인이 결과적으로 타민족과의 혼인이 왕국을 찢어버리는 그 죄를 가져왔고 또 이스라엘이 멸망을 이루게 하는 다문화주의를 갖다가 이 솔로몬이 심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그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변경이 없는 분이에요. 이렇게 하리란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 이것이. 그러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케 했던 주된 우상, 범인이 어떤 우상인가 한번 봐요. 느헤미야 13장 26절을 보죠. 다시.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이 이런 일들로 범죄하지 아니하느냐.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그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와 같은 왕이 없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아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조차도 이방나라 여인들이 죄를 지켜야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남자신과 여자신을 이제 섬겼는데
재판관기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뒤에 재판관기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더라. 남신과 여신이자 바알과 아스타롯. 그래갖고 어떠한 심판을 받았느냐. 예레미야 6장 19절을 보세요. 예레미야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오 땅아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가져오리니 곧 그들이 생각의 열매라. 이는 그들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북 왕국이 다 멸망당하고 다 흩어진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베르고 계세요. 왜? 그들이 2차 대전 때 다 돌아와야 되는 일부만 돌아왔어요. 1948년에. 지금은 각 도처에 흩어 살고 있는데 너무 잘 살아요. 애들이 지금. 잘 살아요. 어디 가나 유대인들은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어느 나라에서든지. 장사기술이 뛰어나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상권을 이뤄놓으면은 중국인들한테 세를 받고 물려줘요. 또 딴 지역으로 이사를 가요. 거기서 상권을 이루어져 가지고서 또 이렇게 재미를 보면은 또 이제 상권을 남겨주고 이제 딴 데로 이사 가고 그래요. 너무 살기 편하니까 오기가 싫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대환란이라는 걸 통했고 그들을 강제로 끌어오지 않으면 안 올 민족이에요. 강제로 끌어옵니다, 앞으로. 비행기를 실어오든 어떻게든지 천사를 동원해서 그냥 공중을 번쩍 들어서 대환란에 집어넣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오세요. 그러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는다 이것이요. 이들은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그래서 민족 전체가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던 것이. 민족 전체가. 그리고 여자들이 남자들을 지배해갖고 종족들이 완전히 그냥 아주 혼합이 되어버렸고 동성 연애자들이 들끓었고 우상들과 형상들을 갖다가 예배 보조기구로 사용하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에서 들어온 것이 바로 이 개신교로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그 개신교로 들어온 예배 보조기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것이 예배 보조기구라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예배 시작을 하는 이 종 있죠? 땡땡땡 울리는 거. 그것도 카톨릭에서 들어온 거예요, 전부. 굳이 필요 없어요. 혹시 설교 시간에 너무 잠을 아주 깊이 자서 너무 딱 해서 깨워줄 때 필요할지는 모르겠죠. 이렇게 땡땡땡 쳐가면서. 다 거기서 온 거예요. 바빌론 문화에서 다 들어온 거예요. 바빌론 문화에서. 이 시대에 인정통합운동, 여성해방운동, 그 다음에 가치규명이라든지 종교 간의 통합이라든지 대화라든지 이 모든 것들 다 혼합된 문화를 재촉하는 그런 도구라 이것이. 시편 9편 17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그랬어요.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요즘은 우리 청년들이 아주 발광을 해요. 그냥 머리를 어떤 때는 아주 새빨갛게 물을 들였다가 어떤 때는 아주 노란 거로다 물들였다가 이 손톱 발톱도 손가락마다 색색이 이렇게 또 물을 들이는 아가씨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발톱도 그렇게 거기다가 단색도 부족해갖고 뭘 또 그림을 도도도도도록 또 그리더라고요. 또 이게 마지막 때예요. 현생의 마지막 때예요. 그리고 저도 딸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뭐 크게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이 바지를 입었는데 이것이 걸렌지 바지인지 그냥 이렇게 찢어진 청바지 요만큼 되는 입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돈은 덜 들어갈 것 같아요. 응? 조그만 그냥 걸레 조각 같은 거 하나 걸치고 다니면. 이 마지막 때인데 결코 주님께서 허락하신 패션이 아니에요. 그게.
사도행전 17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17장에) 26절에서 27절을 보죠.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이 왜 각 나라 종족별로 거주하는 길을 정하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언어로 혼란케 하시고 각 나라별로 종족별로 언어별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이자 뜻이에요. 그런데 세 개의 언어가 생겼죠. 영어로 다 지금 통합이 됐어요. 영어만 할 수 있어. 영어로 다 지금 어디든지 다 여행도 할 수 있고 회의도 할 수 있고 소통이 다 된다 이것이. 성별의 아픔은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성별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민족 간의 혼합 문화를 이루는 것은 멸망의 지름길이요,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간교한 정책인 것을 여러분들이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는 혼합된 문화가 들어오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좋다고 그냥 노랑머리하고 우리 쌤하고 같이 결혼해서 들어오고 함하고 같이 결혼해서 또 들어오고 저는 그 용납 안 해요 앞으로. 그럼 우리 다 같이 우리 교회가 다 썩어. 그렇게 되면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우리 이 나라 안에서 뻔히 성경을 배우고 알면서도 그 짓을 하면은 교회를 갖다가 완전히 망치겠다고 작정하는 것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순종을 하는 사람만이 마지막 때에 썩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